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책이죠. 솔로몬은 역사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고, 그럼 그 지혜로운 그 역사 이래 인간 중에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이 쓴 그 지혜의 글들만 모아놓은 책인데, 굉장히 교훈이 많이 되는 얘기들이 많죠. 그 중에서는 이 성경 구절, 이 구절을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구절로 저는 받아들인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들었을 때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에 대해서 진짜 그를 인정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성경을 이제 100번 이상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됐죠.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을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갖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는 구절에 그 다음 말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따라오는데, 너는 분명히 나죠. 나 자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뭐냐? 그가 누굴까요?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굴까? 성경에서 그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야훼, 구약 시절의 야훼, 하나님. 근데 요즘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거나 사람들은 얘기할 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성령님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내 속에 나, 참나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하는데, 그를 인정하라고 할 때 이 성경 속에 얘기할 때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가, 저부터도 그랬어요. 저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관념화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그림을, 형상을 그리면 나하고는 다른 어떤 그림이 있어요, 모양에. 그리고 그 이미지도 다르죠. 그래서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위대한 신으로 생각하고 딱 분리해 놓죠. 그래서 그는 위대한 신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러면 하늘에 항상 내려다보고 계신 나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존재,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완전히 따로 내 감정하고 공유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뒤에 그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인정하는 건지를 파고들면서 계속 저 나름대로는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을 정도로 제가 거기에 한번 푹 빠졌더랬었는데,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가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는 창조주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조물주, 천하 만물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의 중심, 그게 그예요. 그를 인정하라고 할 때는 만물을 만든, 만물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그게 그입니다. 그 굉장한 존재죠. The Great Absolute, 태극, 동양적인 얘기로 하면 그 최상의 극점에 있는 그런 존재죠. 태극. 그를 인정하는 건 쉬워요. 워낙에 대단한 존재니까. 조물주를 어떻게 인정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조물주가 바로 나다 이러면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 조물주가 어떻게 나지? 그게 위대하고 조물주 자체가 내 한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조물주냐? 나는 창조주도 아니고 나는 조물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분리해 놓는 거죠. 위대한 존재하고 나하고는 같을 수도 없고 나는 절대로 그 말은 인정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면 그가 곧 조물주가 곧 나구나, 나다라는 걸 확실하게 탁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 인생의 치트키를 받는 거예요. 만능 치트키를 가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천하 우주의 근본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천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에너지의 근본인데 불가능한 게 없죠. 그래서 치트키가 생기는 거예요. 치트키가. 그를 인정하면 치트키가 나한테 주어지는 건데 그 치트키를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왜? 인정을 못 하니까. 내가 그라는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냐 이거지. 내 몸뚱이리 아닌 내 생각의 범위라든지 내 지식의 한계, 내 현재 상황의 한계, 내 이 체력의 한계, 모든 내 한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절대로 내가 인정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 못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할 때 그가 나라는 사실을 딱 받아들이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생 살기가. 근데 내 인생이 그의 인생이 그가 곧 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진짜 치트키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만능 치트키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치트키를 받고 활용하는 법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사에 너를 지도하시리라. 치트키를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게 내가 그라는 것만 인정하면 인정하는 건데 그게 인정이 안 되시죠? 그래서 그 인정이 되는 것들을 제가 논리적으로 하나씩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다라는 걸 인정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자칫 우리가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창세기에 얘기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우리의 이 형태, 외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유전자, 우리의 이 태생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니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분신, 하나님의 아바타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분신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신이 곧 나니까 그 자체가 하나인 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때부터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 논리가 조금 성립이 되겠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 유전자를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코드가 생성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플레이 키를 탁 누른 거예요. 움직이라 이거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탁 플레이 명령을 눌러서 행동하게 한 거죠. 그러고는 로그인을 딱 해서 하나님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바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번 생을 즐기고 싶어서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로 로그인 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만물, 자기가 만든 만물을 즐기려고 항상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즐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세상을 즐기려고 오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에 보면 드래곤이라고 하는 용들이 그 유희를 즐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는 동안에 그 유희를 즐기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그 드래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자기가 그 분신화한 그 캐릭터로 살다가 그냥 철저히 그 삶을 즐기다 간다라고 하는 캐릭터 설정을 하잖아요. 판타지 소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다양한 캐릭터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인간의 다양한 유형들을 만들어 놓고 각각의 캐릭터를 즐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들의 모든 경험치들을 다 쌓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근본인 거죠. 창세기의 근본이 그거예요. 자기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서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 영이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하나의 객체의 경험을 하면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객체가 각각의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우리 한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어마무지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각자의 판단력을 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생존하고 죽고 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이 우주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의 세포죠. 그 세포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세포의 경험치를 쌓고 우리 몸에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세포구나 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본체로서 한 세포의 감각을 내가 지금 느끼러 온 거예요. 내 세포의 감각을.
그러면 내가 세포로서 내 감각에 충실하게 내가 다 정보를 다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형태 그대로의 상태를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형태 그대로 만들 때는 다 오묘한 뜻이 있어서 이 형태대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이 캐릭터가 사자로 캐릭터를 살고 싶어 하고, 나는 지금 사람인데 사자처럼 살면서 들에 가서 그냥 뭐 생고기나 잡아먹고 있고, 그거는 사람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든 목적에 반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요 유전자, 타고난 내 유전자와 타고난 나의 성향을 그렇게 줬을 때는 이대로 이번에 온전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이대로 온전히 그 경험치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게 그 유저의 목적이거든요. 창조주의 목적이에요. 나를 만든 목적. 그럼 그대로 즐기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누리면서 그 경험치를 쌓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유저가 이걸 만들어 놓고 창조주가 즐기라고 왔는데 맨날 짜증내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이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껏 더 즐기도록, 이 캐릭터로서 마음껏 더 애정을 갖는 최애캐가 되도록, 최고를 아끼는 캐릭터가 되도록 나를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즐길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내가 유저라는 사실이 자각되면서 마음껏 즐겨보는 것들이 수시로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그라는 사실을.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고, 내 자체가, 나는 우주의 기운이 중심이 나고, 내 자체가 이 인생을, 이 몸을 그대로 즐겨보려고 나는 로그인한 상태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할 게 없고, 나는 내 뭐든지 다 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누리는 치트키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우주의 기운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그래서 하지만 내가 만약에 다른 캐릭터로 로그인을 하고 싶으면, 내가 여자로 캐릭터 만들고 싶으면, 난 여자로 만들었을 때 남자로 만들었고, 내 이 성향을 이렇게 내가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한때 많이 했었는데,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아마존도 만들고, 소스리스도 만들고, 뭐 네크로맨스도 만들고, 바바리안도 만들고, 팔라딘도 만들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바바리안만 해요. 몸빵 바바리안, 그것도.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즐기는데, 주로 쓰는 캐릭터는 그거밖에 잘 안 써요. 그러면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유저가 캐릭터 생성을 했는데, 바바리안이 택도 아니게 지가 소스리스 역할을 하겠다고 돌아다니면 그 기능이 안 나오잖아요. 바바리안에 특화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유전자를 이미 심어주고, 그 유전자 코딩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자기 기질도 주고 성향도 주고 자기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추구하고 싶은 걸 딱 심어서 보내줬는데, 그건 안 하고 딴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은 이 상태 그대로 온전히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저가 바라는 것은, 유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 캐릭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게 내 우주의 본질이 이 캐릭터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 캐릭터로 즐기기를 원하는 거구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내가 로그인을 한 건데, 행복을 못 누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캐릭터를 최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100% 기능을 다 활성화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치트키를 생기는 거예요. 그 치트키가 나한테 딱 주어졌다 생각하면 이미 그가 나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라고 하는, 그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천하 만물의 주인인데. 그래서 그를 인정한다는 게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존감이 확 높아지면서 매사 볼 때 부정적인 생각이 싹 없어지고 아주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주인으로. 그러면서 현재 내 캐릭터, 내 특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특성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면 그게 치트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특하게 특화된 것들을 이미 다 갖춰서 줬으니까. 만물의 영장이지만 내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완성품으로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채우는 맛으로도 레벨업을 하겠지만,
이 창조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뒤로 그 성경을 100번 읽고 깨닫고 난 뒤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뭔지 알고 저는 그냥 거침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역반응들, 그렇게 해서 내가 져야 될 또 나의 또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내가 감당을 못할 때 힘들어하고 또 그걸 또 극복하고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주인으로 사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한번 재밌게 게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